출애굽기 1장을 읽으시기 전에 창세기 46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절을 읽으시고 출애굽기 1장을 맥체인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출애굽기 1장을 읽기 전에 창세기 46장 1절로 3절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출애굽기 1장에서 이루어지죠. 창세기 46장 1절로 3절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에 희생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니까 2절에 밤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죠. 만나면서 3절에서 예언을 받습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바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했습니다. 이 예언, 큰 민족을 만들 것이라는 예언, 이 예언이 해필이면 어디에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까? 애굽에서, 거기에서 애굽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 애굽이 세상이잖아, 세상. 바로 왕이 다스리는 우상 숭배가 심한 그곳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큰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I will there 그곳에서 그곳이 애굽이죠. 내가 그곳에서 make of you 너를 만들 거다. 어떻게 만들 겁니까? A great nation 큰 민족을 만들리라는 예언. 그 예언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만들어진다. 이게 출애굽기 1장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26장을 보세요. 신명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바로 18절, 16절로 19절. 자, 신명기 26장, 16절, 26장의 결론, 16절로 19절이죠. 신명기 26장 결론 16절로 19절을 이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행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내가 이날 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를 지키며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것을 하건하였고 주께서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날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 스페셜 피플 특별한 백성 스페셜이 아니고 다른 단어를 썼구만.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내가 자신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하건하였은즉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되 전 세계 1등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찬양과 이름과 존귀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그 18절에서는 특별한 백성, 19절에서는 거룩한 백성, 18절에 특별한 백성, 19절에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바로 민족으로 높이 세워주신다. 특별히 찬양과 이름과 존귀에서 세 가지가 플러스가 된 거죠. 찬양 플러스 이름 플러스 존귀에서 너를 높이 세우신다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래서 신명기 26장에서는 바로 경제를 구별해라. 경제를 구별을 잘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특별한 백성이 되고 세계 민족 위에 1등 민족이 된다. 그렇죠? 그 경제 중에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첫 열매를 잘 드리라. 두 번째 11조 헌물을 잘 드려라. 이런 이제 경제 명령 두 가지의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외에도 많은 경제 명령이 있지만은 이 지명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특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천열매 특별 명령, 11조 특별 명령. 그리고 천열매 구별, 11조 구별. 그죠? 경제 구별. 경제를 잘 구별해야 바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1등 뭡니까? 1등 특별한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높여 쓰신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계 1등으로 만들어주고 경제를 구별했기 때문에 경제 세계 1등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영적으로 세계 1등, 경제 세계 1등이 진짜 1등입니다. 그렇죠? 진짜 1등 민족, 특별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 되려면은 경제를, 하나님의 경제와 내 경제를, 주님의 경제 명령을 따라서 경제를 구별 잘하여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6장을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내가 가져갈 열매 곧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둡니까? 바로 성막에 두는 거예요. 성전에 두는 거다. 그죠?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내가 이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하고 자신의 과거를 간증합니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이 바구니를 취하여 주 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니라.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되게 속박함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받는 것을 보시며 또 주께서 강한 손과 넓게 뻗은 팔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서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 너는 내 소출의 모든 11조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때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명령대로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가져다가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용도로 그것에서 조금도 떼어두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에서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싸우니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다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경제 명령을 순종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응답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자,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주 네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 애굽에서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 하반절에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이 이제 크고 강하고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46장 3절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불어나는 것은 뭐죠? 바로 육적으로 숫자가 불어나는 거죠. 예언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크게 강한 민족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공포를 느낀 바로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특별히 뭡니까? 남자애를 다 죽이라 해가지고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노예가 숫자가 많아져 버리니까 우리 본토 사람이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자, 이때 누가 태어난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보존을 받아서 이제 그 공주의 양자가 되어 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절 7절. 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되게 속박함으로 이제 노예가 된 거죠. 다 노예로 만들었어. 국고성 에돔과 라암셋. 자, 이것을 만드는데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라 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바로 속박을 받습니다. 속박을 받게 되니까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뭐한다? 부르짖었다.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누구를 지도자로 보내주신다. 이들의 기도 응답으로 모세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8절에 주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체험시켜 주는 거죠. 체험시켜 주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신다?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세워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 성막을 세워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 예배를 잘 드리라. 레위기 1장부터 그죠? 예배를 잘 드리라.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의 민족으로 뭐 하신다? 단련시키신다. 자, 말씀의 민족으로 단련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바로 어디에? 그들은 노예가 되어지고 부르짖게 되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뭐 훈련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강야에서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강야에서 받아서 이제 신앙으로 뭐 된다? 신앙으로 진짜 큰 민족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면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으로
이제 큰 민족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너희들이 바로 경제를 구별하여 10절에 첫 열매를 드려라. 그리고 12절에 경제를 11조를 구별하여서 그 3년째 되는 11조는 어디에 써야 된다?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게 그 3년째 11조를 그 성에 풀어가지고 그 도시에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11조를 사용해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1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잘 구별해 드림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1인자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은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바로 6절까지는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라. 이미 요셉이 애굽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70혼이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온 세대가 죽었더라 했어요. 죽으니까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어요. 이게 아까 창세기 46장 3절에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예언이 지금 여기에 1절로 6절 몇 명이었습니까? 애굽에 온 사람은 70명에 불과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7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진짜로 이루어버린 거라. 이루어진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이 애굽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번성했다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이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 7장 17절에 이거 누구의 설교에 나옵니까?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에 나옵니다. 그죠?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이 애굽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며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서 남자아이를 죽여가 살지 못하게 했죠.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리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며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에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니까 창세기 46장 3절의 예언이 자 육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육적으로 이루어진 거라.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거라. 근데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강한 민족이 돼야 안 돼요.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가 된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라. 부르짖게 되는 거라. 모세를 응답으로 받는 거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거라. 되는 훈련을 강야에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그가 자기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급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 도시 곧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이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깨기 섬기게 하고 하반죽 이는 일과 백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어다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를 살려두니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바로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 같이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며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바로가 자기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1차 모략으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거든. 그러나 12절에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더욱 번성하고 증가했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더욱 근심이 넘쳐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13절로 14절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더욱 엄격히 해가지고 14절에 해반죽 이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더욱더 고달프게 만들어버렸죠. 바로 왕의 첫 번째 전략은 노예로 만들어서 괴롭게 했는데 번성하니까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바로 고된 속박 두 번째 고된 속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15절부터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 명령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남자아이를 살려두니까 22절에 네 번째로는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산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져라 라고 자기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신기한 것이 누굽니까? 15절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바로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주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자기를 순교할 각오를 하고 산의 아이를 살려두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 바로 경외의 영과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열매를 주셨다.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그들의 집이 세움받는 그와 같은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